자,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바울이 이제 보낸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들어가셔 보면, 17페이지 보게 되면, 신약 성경 분류표 중에서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 하는데 마지막 이 빌레몬서가 이 바울의 옥중 서신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바울 서신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이제 빌레몬 1절에 보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빌레몬과 앞비야, 아키포, 그 다음에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저자가 바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빌레몬서나 또는 바울 서신들의 실제적인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 중 하나인 이유는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 구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종과 그 다음에 이 주인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하여튼 빌레몬한테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 아마 로마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놔주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문제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명기 25장의 율법에 의하면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12절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자세히 할 터인데 그런 말씀에 대한 그것을 정면으로 어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형국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네시모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도 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오네시모는 너의 형제다. 이러면 되는데 그 사도의 권위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이 편지에서 보면 조금은 좀 보통 때의 바울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빌레몬에게 말로써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사회 제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가 이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에 나타나 있는 이 현상을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은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그리고 로마 현 제국의 법, 그 사이에서 어느 법을 따르느냐라고 하는데, 현재 바울은 로마법을 따라서 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오네시모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죽일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이었는데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갔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도망가면서 뭘 좀 훔쳐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배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라, 내가 다 갚아주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아주 그 범법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복음과 사회 제도 속에서의 그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빌레몬서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울은 그가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이 말씀을 전하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틀은 율법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지금 이 경우에 그 율법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냥 바울이 오네시모 문제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 보낸 것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로운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어떤 그 초대 교회의 교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문제는 어떤 사회 제도나 또는 이 빌레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한 권한, 이런 것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얻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지도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서도 보면 이 지도가 들어 있어요. 책자에 그 19페이지 보면 빌레몬의 배경과 무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골로새가 여기에요. 여기가 골로새. 여기 보면 골로새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울이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로마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로마 아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죠. 그런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원래는 이 지금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왜 로마로 가냐면 주인을 도망갔을 때 대도시로 가야 자기 신분이 이렇게 들통이 덜 나요.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종들이 주인을 도망가게 되면 대부분 도시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종을 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의
거주했던 그런 어떤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와 골로새 사이에서 서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로 보게 되면요, 아마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아마 그 배를 타고 도망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도 배를 탈 때는 이런 신분이나 이런 거 조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골로새에서부터 육로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바울은 왜 로마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에베소,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감옥은 감옥에 갇힌 날 저녁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을 그런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편지를 보내고 뭐 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가이사랴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진 다음에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감옥에 좀 있었던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여기가 가이사랴인데 이때도 편지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바울이 처형이 될 때까지 그 로마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택연금 상태죠. 그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만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그 편지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뒷부분에 보면 인사말이 등장해요. 그 인사말들을 보게 되면 그 인사말이 굉장히 이 빌레몬서의 인사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요, 빌레몬서 마지막 24절 거기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데마, 누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끝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과 빌레몬서 끝에 있는 동역자들의 언급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바울이 이 로마에서 두 통의 편지를 써요. 로마에서 두 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통은 골로새로 보내는 거고,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또 한 통은 같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때, 같은 이 전달하는 사신도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가서 두 사람의 그 수신인에게 전달해서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는 빌레몬에게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합리적 추정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성격이 강해요. 물론 빌레몬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특히 2절 끝부분에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문제는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빌레몬 그러니까 골로새의 교회가 두 개였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가운데서요, 우리가 흔히 빌레몬서하고 요한 3서 이 두 편지는 수신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사신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는 장로이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와 빌레몬서가 개인의 편지, 사신일 것으로 우리가 보통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해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청탁하는 이게 빌레몬서가 그 부탁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부탁을 빌레몬이 들어줬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들어줬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편지를 보고 빌레몬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를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빌레몬서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러면요, 내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안다. 그런데 이게요, 더 확실한 게 뭐냐면 22절이에요. 쐐기를 박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바울이 다시 거기에 가서 거기 너희를 방문해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오라 그랬는데 오네시모가 뭐 다시 종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네시모가 죽었는지 어떤지는 바울이 다시 가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확실하지만 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권하는데 과연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바울이 낳은 아들이에요. 똑같이 오네시모. 그러면 사도의 권위로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해 그러면 돼요. 명령을 하면 돼. 근데 굳이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를 풀어줘라라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8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를 형제로 받아줘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굉장히 사랑에 요청을 하고 강권하고 부탁하는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억지로 강제로 무엇을 시키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아주 간단한 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그 제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이 노예의 주인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네시모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빌레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은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쉬운 방법은 빌레몬에게 나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개종을 했으니까 너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마라 명령하면 되는데 굳이 명령하지 않고 아주 주절주절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은 좀 바울의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금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요 25절로 되어 있는데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에서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기원이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빌레몬을 아주 칭찬해요.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 빌레몬의 어떤 믿음과 사랑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개종시켜준 자기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바울이 내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있다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랑에 호소하는데 그거를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떤 그 빌레몬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전화 오면요 막 칭찬해 주면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요 꼭 부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막 칭찬하는데 칭찬에 정신 빠져갖고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할 일 없죠. 그러고 나면 할 일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 부탁이 있는데 그러고 부탁을 해요. 근데 내가 이미 할 일 없다고 그랬는데 나 바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한 사람이 칭찬을 하면 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리고 대답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죠.
뭐 좀 바빠요. 이게 제일 좋아요. 요새 안 바빠요. 요새 너무 뭐 은혜 받고 있어요. 뭐 아주 뭐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뭘 하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더 은혜 받자고 봉사하자고. 그러면 난 못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학생들이 선생이 전화할 때 갑자기 선생이 칭찬 모드로 가면 조심해야 돼요. 뭔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은. 그래서 이 보면 바울도 칭찬을 해요. 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빌레몬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당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이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것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해요. 13절 14절에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그냥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빌레몬의 승낙 안 받아도 돼.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그런데 나는 너의 승낙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이제 잘 영접하기를 부탁하는데요.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오네시모를 바울이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요 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는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다. 그러니까 내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너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네시모를 죽이면 바울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간청을 하긴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간청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여러 군데에서 아주 철저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요, 이 빌레몬서를 잘 연구해서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앞에 칭찬도 잘 하시고, 칭찬 잘하고, 그 다음에 당부의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부탁도 해요. 내가 이제 갈 터인데 이제 그 기도로 이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 편지의 23절부터 25절까지는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부분이 있고 편지의 몸통, 그 다음에 맨 끝에 편지를 이제 마감하는 부분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사에도 축복이고 마감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특성은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상대에 대해서 축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본체의 내용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편지는 바울이 자기가 그 편지를 쓰는 이유들이 다 복음을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쓸 때 항상 상대를 축복하면서 시작해서 축복하면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운 사람한테도 똑같이 축복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뭐냐면 바울의 처세술이라기보다는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사에서도 축복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결국은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편지에서 이제 1절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편지 1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항상 바울 서신에서의 편지는 주체는 누구냐면요. 여기서 편지를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A가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B에게, A에서 B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A를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 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사도권. 바울이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서는 이게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사도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빌레몬서 1절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면 갇힌 자예요. 나는 죄인이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자인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드릴 때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가 아마 혹시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에게 보냈을 거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조차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 사도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 빌레몬서의 이것을 기록하는 바울의 전반적인 것이 이 빌레몬에게 청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 만약에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된 바울, 그러면 이미 이건 뭐냐면 빌레몬에게 위압적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바울의 말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어떤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스탠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갇혀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셨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갇힌 자 된 바울이란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돼 있고, 또 10절에도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하는 갇혔다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빌레몬 이 한 장 안에서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숨기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은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마 빌레몬을 설득하는 데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보다는 자기가 갇힌 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냐면 갇힌 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끌고 들어가요. 형제 디모데.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 및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디모데가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설명은 뭐냐면요, 바울과 디모데의 친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게 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더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는 역할을 아마도 디모데가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어서 바울과 디모데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게 자기가 낳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게 조금 낯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석방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빌레몬이 그거는 선생님 혼자 생각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끌고 들어간 거고, 사실 이 편지 안에서 디모데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지에 디모데 이름을 그냥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러면 지금 이 관계는 뭐냐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왜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영적인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하고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사람이면 설령 자기가 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다른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 속에서 특별히 역할이 없는 형제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형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로 표현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건 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믿음 복음 안에서는 형제의 관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1절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수식어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두 가지죠. 빌레몬은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파트너라는 거예요. 파트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자,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은 빌레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구할 때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랑의 성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나타나 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바울은 자기의 목적,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표현하는 어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때는 권위를 드러내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상대에 대한 깊은 호의를 갖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1절에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과 상대인 빌레몬에 대한 호칭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 편지를 받게 되면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지위를 보게 되면 빌레몬이 바울보다는 조금 높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 모드로 편지를 기록한 것이 이 빌레몬서의 전반적인 그런 경향이고, 그것은 1절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권은 바울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사도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가 자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모든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바울은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겸손하고 그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1절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